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질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36년간의 일본 지하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를 속박하던 낡은 질서를 벗어버리고 독립된 대한민국의 새 질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 질서는 묵고 낡은 옛 질서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참신한 삶을 제공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인류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와 죽음, 저주와 절망을 일으키는 형벌의 옛 질서 아래서 신음하며 살다 죽어갔습니다. 아무도 이 낡고 저주로 꽉 들어찬 옛 질서에서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새로운 질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천국의 질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대신 용서를, 질병 대신 치료를, 마귀의 억압 대신 자유를 인류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옛 질서 속에 허덕이는 인류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낡고 저주받은 옛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세상에 힘차게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새 질서를 인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타락을 통하여 이중의 가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가 영적 가난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 동안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 영적 부여와 환희는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고 불임을 받았을 때 그들의 영혼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들 속에는 오직 죄책감과 절망과 고통만 꽉 들어찼습니다. 그 후로부터 인류는 영적으로 한없이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인간은 환경적인 가난을 맞아야 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극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피를 이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 후부터 인류는 저주의 가시와 은극기를 헤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인간에게 획기적인 질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영적 환경적인 가난에서 인류를 해방시켜 주시는 새로운 소식이요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질서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주의식 대신 축복의식을, 폐로의식 대신 성공의식을, 가난의식 대신 부여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시대에는 포로된 것이 정상적인 삶이요 정상적인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옛 질서 속에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새 질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의 관습이란 낡은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진 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탐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이런 옛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낡은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격파하시고 새 질서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질서는 성령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죄의 관습을 단호하게 버리고 의와 거룩함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버리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탐심과 우상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삶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영의 눈을 잃고 본능의 눈만 떠서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 과학과 문명을 발달시켜도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는 오직 영의 눈을 떠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새 질서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새 질서에 속한 사람이요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낡은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될 세계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종말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것을 영안을 통해 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새 질서 속에 들어가 낡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의 눈을 떠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는 놀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인간 질병의 대부분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란 바로 사회 환경적으로 눌리는 것을 말합니다. 워싱턴 대학의 토마스 홈스 박사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안정된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병에 더 잘 걸리는 것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골보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스트레스에 더 잘 걸린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교통 문제, 직장 문제, 생활 문제, 대기 오염 문제로 인한 갖가지 스트레스에 눌려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스트레스를 통해 사람들을 눌러 병들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질서는 스트레스에 눌려 고통받는 것이지만 새로운 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여러분은 새 질서 안에서 스트레스를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새로운 질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새 질서에 굳게 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낡은 질서로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새 질서 속에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모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질서 속에 들어가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